주일 2022년도 첫 주일 말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의 결국은 지극히 높아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 삶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면은 우리 2022년도는 크게 회복이 되는 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변화의 축복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요, 마음. 야, 이 마음. 이게 사람 마음이요. 간장 종지보다 작은 마음. 빈대떡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휘딱휘딱 뒤집어지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였다. 아주 간사합니다. 물론 성도는 새 영을 받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노예였던 그런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죄성, simple nature, 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2021년도 12월 31일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힘을 빼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 힘을 빼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의 그런 욕심, 나의 힘 이런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변하면 되는데 남이 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군요. 흔히들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생각해보면 자식이 누구 닮겠습니까? 자기 닮는 거죠. 예.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을 받는 그런 아주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도 누가 변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변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간장 종지보다 작은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셨죠.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봤지만 그 흐름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 성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사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도착하니,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극히 높아지셨다.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이 사건도 우리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이라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큰 기쁨의 사건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다시 높아지셔서 기쁘다.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이 왜 우리 성도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높아지신 예수님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야 좋겠다,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야 참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감탄은 할 수 있어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을 저는 가끔 볼 때에 누가 새로 장관이 되었다, 누가 큰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그 아무리 봐도요 마음에 무슨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 가족이야.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축하를 해주고 싶을 겁니다. 왜요?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만약에 높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에서 높아지게 되거나 좋은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가 마음이 기쁘죠. 우리 자녀가 맨날 성적표 F만 맞다가 한 과목이 D를 맞았네. 그러면 기쁜 겁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이렇게 가족이 높아지면은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아졌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리인데,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Union with Christ.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요. 그 안에서. 그러므로 주님이 높아지셨다라는 것은 누가 높아진 것입니까? 우리가 높아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높아지신 사건은 내가 높아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이것도 역시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영광이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우리가 진짜 높아졌나요? 이렇게 사는 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지금 아주 내 인생이 밑바닥 치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높아진 것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이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 시민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가 밑바닥 위치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진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교회도 높아진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머리만 따로 올라가고 몸은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도. 우리가 집사님을 대하고 우리가 권사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우리가 언제 당신이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형제, 예의가 바른 형제, 의리가 있는 형제, 도리가 있는 형제, 이렇게 조건이 없습니다.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며 더불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자, 또 가치관이나 무엇인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부족한 자에게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왜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사랑받겠어? 그러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죠. 왜요?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셨다, 나 역시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아주 기쁨의 사건이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높아지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유. 왜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는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이 약속의 증거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보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지극히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자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위하였던 선구자, 소수자들을 위하였던 선구자지만 아주 불쌍하게도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시나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결국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겸손과 순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함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은 우리에게도 보장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도 겸손하고 순종할 때 너의 인생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며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결코 썩지 않는 것으로 받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높아진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높아진 사건이고,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함으로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과 순종함으로 반드시 높아질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이 높아진 사건이 왜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가? 예수님을 누가 높였는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예수님 자신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다라면요, 언제든지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낙이 타고 딱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뭘 했나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그 낙이 밑에다 깔아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환호하고 노래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가 있나요? 그랬던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우르르르르 쫓아다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끌어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높여졌다면 맨날 신경 써야 돼. 그 사람들 신경 써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끌어내려지게 되면은 낙심, 공허함. 그래서 관심종이라고 그러죠. 관심종.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 보니까 기사에 자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거짓 또 기사를 내고 소문을 내는 참 너무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허무한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높여주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다시 끌어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당신의 속성상 변하지 않는 불변성 때문에 다시 그 자리 취소 이렇게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요.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지셨다라는 사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셨나요? 딱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 안에 연약한 것, 이런 것을 끊으려고 해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일어서려고도 작심삼초. 그러니까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 나쁜 습관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다 실패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낮아져 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아주 분명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일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그 영원한 자리를 바라보며 진리로 견고하게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마지막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 자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통치자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께 순복해야 하는 그 위치에 계시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천사든 왕이든 권세자든 실업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다스리시되 공의로 다스리는 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통치는 완벽하셔서 다 갚아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자리가 누가 통치하시는 자리입니까? 감옥의 간수가 통치하는 자리도 아니고 로마 병정이 통치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죠. 지금은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실 때에,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 왕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모든 원수들은 멸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위에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은 곧 내가 높아진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함으로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자리로 높여주실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유념하여 보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증거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의 생명과 우리 솟아나가는 영혼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 얼바인중앙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2022년도를 시작하는 주일을, 첫 주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